예레미야 8장 우리 18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아멘. 우리가 이번 주에 지금 우리 교회 주차장 공사로 인해서 다소 조금 출입이 좀 불편하실 겁니다. 다른 데로 들어오시면 안 되고 정문으로만 이렇게 들어오셔야 되고, 차도 요 띠가 있는 동안에는 밖에다가 차를 좀 대셔서 좀 불편하시겠지만, 여튼 교회가 주차장 공사를 통해 어떤 새롭게 잘 구비될 수 있도록 어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의 어떤 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인생을 살지만 결국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지난 시간에 보면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쪽에 흰농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며 자신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라 이방신에게 바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노가 바란 것을 보게 될 때, 오늘 본문은 그런 유다 백성의 죄악 앞에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떤가를 이렇게 토로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닐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그렇게 가져야 될 텐데, 함께 예레미야의 마음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의 마음은 근심이에요. 1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아멘. 예전에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죠. 어머니가 두 아들을 키우는데, 한 아들은 남학신을 파는 장수이고 한 아들은 우산을 파는 장사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항상 걱정과 근심이에요. 왜냐하면 날씨가 좋은 날은 남학신은 잘 팔리는데, 날씨가 좋은 날에는 우산이 안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또 걱정이고, 또 날씨가 좋지 않은 날은 우산은 잘 팔릴 수 있는데 남학신이 안 팔리다 보니까 이 두 아들을 뒀던 이 부모의 마음은 항상 걱정과 근심이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에 대한 마음이 항상 기쁜 날도 있지만 항상 걱정이고 근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특별히 죄 앞에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유다 백성을 보면 그 하나님의 선지자의 마음은 항상 근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18절을 다시 보면은 그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근심의 마음이 가득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근심이 지나치다 보면 마음의 병도 걸리고요, 그 육신의 병도 걸립니다. 사람이, 우리가 보통 요즘에 병원에 가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 아프다 보면은 이유가 다 뭐라고 그래요? 그냥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많으면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이게 병들게 된다는 것. 어쩌면 선지자의 마음이 시대를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마음을 근심될 수밖에 없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어쩌면 우리 믿음의 성도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쩌면 이런 마음이 아니겠는가. 세상의 수많은 죄와 어떤 허물 앞에서 비난하고 책망하기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향하여 근심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우리 세상을 걱정하고 근심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두 번째는 예레미야의 마음은 경노입니다. 19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실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아멘. 예레미야의 두 번째 마음은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신상을 만들고 이방의 헛된 것들을 만드는 것을 보면서 경노하였다, 화가 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을 가리켜 의로운 분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대표적인 그 예가 모세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며 그가 하나님부터 계명을 받죠. 그리고 나서 내려오게 되는데, 그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요, 화가 나는 거지. 그들의 어떤 영적 죄악 앞에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금송아지를 불살라 태워 부수고 그걸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마시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 영적인 죄악 앞에 영적인 지도자가 단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금송아지 앞에 춤을 추고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 앞에 단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영적 지도자의 마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은 어때요? 마지막 예레미야의 마음은 슬픔이라는 겁니다. 2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아멘. 죄로 인하여 분노할 수밖에 없지만 그 죄로 인하여 또 마음 상하고 그들의 인생이 상하고 멸망당하고 유린당하는 것을 보면 또 그것 앞에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영적 지도자의 마음이고 예레미야의 마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세 역시도 금송아지를 만든 그들을 그 가루로 만들어 물에 타 먹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분노도 있었지만, 결국 그 금송아지로 인해서 심판받을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니 마음이 슬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모세의 마음이었음을 보게 되죠. 어쩌면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생각할 때, 이 나라와 민족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슬플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분노할 수밖에 없을지만, 마지막 우리의 마음은 슬픈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중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의 많은 죄악 가운데, 많은 어떤 우상들 앞에 이 땅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근심하며 눈물로 슬픔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영적인 재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기도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희망을 세워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가 죄악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을 향하여 근심하며 분노하며 또한 그들을 위하여 슬픔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역시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슬퍼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그날까지 복음의 사명 능히 감당하며 이 땅에 희망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